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3장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죠.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그리고 3장은 화목제가 되어집니다. 화목제라는 건 말 그대로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로 번역된 화목은 슐라밈이라는 말이에요. 슐라밈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슐라밈은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 화평 이런 의미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또 하나님과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함께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가 어떻게 드려졌는가까지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제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지만 화목제가 다른 건 일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불태우고 남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몫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헌제자의 몫과 또 그의 가족, 이웃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함께 먹는다는 건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함께 화목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헌제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웃까지 함께 화목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왜 이 제사가 필요한가? 이 화목제도 세 가지의 경우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 화목제가 감사제로 드려질 때도 있고, 자원제로 드려질 때도 있고, 서원제로 드려질 때가 있어요. 감사와 자원, 서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없이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화목제를 이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와의 다른 것은,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 드렸다면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나님의 몫으로 불태워 드리고 남은 것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며 화평함과 화목함을 누렸기에 화목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도 세 가지로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는 소,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번제와 다른 건 뭐예요? 번제와 다른 건 새에 대한 규정이 없죠. 새는 오직 번제로만 드리고 화목제로는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드릴 수 없었느냐? 번제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위해 새도 드리게 해주셨는데 왜 화목제는 없느냐? 이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새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로는 새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내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는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 필요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드려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은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규정이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사를 드리는 법은 다 비슷해요. 제물만 다른 게 있을 뿐이지 드리는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소나 아니면 고운 가루 이런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에도 동일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어지는 거죠.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소로 드리죠. 그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는 수컷만, 흠없는 수컷만 드렸지만 지금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어요. 흠만 없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번제의 경우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수컷을 명한 것이고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다. 친교와 화목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화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흠없는 것이면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 화목제도 먼저 그 제물 위에 헌제자가 안수하며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에 있어서 항상 먼저 번제라 할지라도 화목제라 할지라도 먼저 나의 죄를 전가하고 잡아요. 그러므로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먼저 이 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러므로 그 전가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그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나의 죄를 참회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먼저 죄사함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앞에 앞장서야 되고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막문에서 그걸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그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3절에 그는 또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헌제자죠.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제사의 방식을 따라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5대 제사는 제사의 목적을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가 있고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써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 부어 드리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건 거제, 들 거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든 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이렇게 나오는 말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거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제와 똑같이 화제로 드리는데 다만 차이는 이건 일부만 드리고 번제는 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결국 주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을 떼어서 불태워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것을 가져다가 번제물 위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도 함께 드리면서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떼어서
드리고 불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드린 이 부위가 결국에는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그리고 콩팥 위에 기름, 이런 기름들을 주로 드렸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름들은 그 제물의 짐승의 가장 좋은 기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있는, 몸에 있는 기름 중 가장 좋은 기름들, 이것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왜 이것을 말씀하셨냐 하면 기름은 이 부와 풍요, 풍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기름을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부와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과 간은 내장의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장의 장기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의 처소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콩팥과 간을 떼어서 드릴 것을 명하심으로 결국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 그들의 중심, 모든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위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사르고 5절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불태워 드림으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것이 또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이나 염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양의 경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9절에 보면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만 이 기름진 꼬리만 하나 양의 경우 더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앞에서 이제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했는데 양과 염소의 경우는 11절에 보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되어 있고 또 16절에도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며 음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드십니까? 드시기 때문에 음식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함께 먹는다, 식구. 먹을 식자에 입붙자. 같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예요. 화목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음식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는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음식이라는 건 같은 식탁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음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있고 헌제자와 그의 가족, 이웃의 음식이 있어서 이제 한 식탁에 이 제사를 통해 한 식탁에 앉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죠. 그러므로 이 화목제를 통해 화평함을 누릴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져요. 이 화목함과 화평함이 없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가정 안에서 뭔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에 들어가는 게 결코 기쁘지 않아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가족이랄지라도 그런데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나와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어때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불편해요. 힘들어요. 가기가 싫어요. 이 화목함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함이 깨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함도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위장된 화목이에요. 뭔가 하나만, 돌 하나만 던져도 금세 깨어지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금방 갈등하고 다투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진정한 화목함,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지내는 것 같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지만 언젠간 보면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관계가 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게 화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아니요, 그건 전부 다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화목함으로 가장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본래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화목함이 쉽게 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아름다워 보였으나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잔잔함과 그 화목함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하면 누가 돌을 던져도 나의 그 화목함과 화평함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화목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화목함은 깨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의 화평은 깨어져요. 그래서 이들에겐 이 화목 제사가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릴 때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내가 이 귀한 음식을, 그 당시 고기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날마다 잔치죠.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너무 잘 먹지만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 고기가 없어서 그냥 고깃국, 국에다가 고기 덩어리 몇 개 넣은 그 국만 먹어도 참 행복했다 이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니 하나님과 화목함의 제사를 드리니까 아깝지 않게 나누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과 이웃과의 화평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화목제가 드려지면 그 집은 뭐예요? 잔치집이 되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목함이다 하면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함이 필요해요. 주님과 내가 화목함을 누리면 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요. 함께 나누는 자가 되죠. 무엇을 나누는데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죠. 나누지 않고 늘 움켜잡으니까 욕심이 많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화목제가 필요하고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는 이 화목함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제는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참된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가족, 이웃과의 화목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면 된다,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빵을 나눠야 되고 먹을 것을 나눠야 되고 내 가진 물질을 나눠야 되고 내가 가진 힘과 또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에 화평함을 누릴 수 있죠.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과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얻을 때,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또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화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화목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고,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고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내 물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나의 선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단순히 어렵고 힘들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눠야 돼요.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주와 화평함을 누리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들에게 나누는 그 적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화목제가 참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또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함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화목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어 주와 함께 화목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누리는 이 화목함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며 참된 화목함과 화평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